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계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우리 눈으로 볼 때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기적을 소망하면서 교회에 나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노조미라고 하는 일본어로 노조미고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소망, 희망 뭐 이런 뜻입니다. 노조미라고 하는 식당을 하는 한동무 집사라는 분이 계세요. 인터넷에서요 샌디에고 맛집 치면 이 노조미라는 데가 나와요. 그만큼 유명한 식당입니다. 근데 이 한동무 집사가 처음엔 자동차 수리 공장하고 자동차 중기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부진해가지고 빚더미에 앉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출석하고 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지체하지 말고 다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대로 그 사업체를 다 정리를 하고 빚을 다 갚고 나니까 손에 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빚은 다 갚았는데 그때부터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께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고 시간이 나 집에 있을 때나 사람 뭘 하든 간에 늘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마침 6개월째 장사가 안 돼가지고 비어있는 한 가게가 있어서 그냥 믿음으로 계약을 했어요. 어떻게 계약을 하겠습니까? 손에 쥔 게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 한동무 집사의 소식을 듣고 교회나 다른 지인들이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믿음으로 해보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계약을 했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인테리어라든가 뭐 간판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돈이 없으니까 형하고 둘이서 직접 그 일들을 손수 꾸며가지고 가게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게 문을 열기 전에 한동무 집사가 하나님에게 4가지를 서원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주일에는 가게 문을 닫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은 주일날 되면 다 외식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대목 보는 날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문을 닫겠다는 건 이건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가게 문을 열면서 나는 교회 가야 되니까 주일날 문을 닫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두 번째는 반드시 11조를 철저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대로 술을 팔지 않겠습니다. 맥주도 안 팔아요. 이 식당 가면. 네 번째,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겠으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4가지를 서원했대요.
그리고는 그 서원과 함께 가게를 오픈을 했는데, 그렇게 기도로 준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동구 집사의 손에 손맛을 주셨는지 음식이 아주 맛있다고 소문이 났고, 그거보다 더한 것은 예수 냄새가 나는 교회 그 식당이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정말로 물밀듯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현재 노조미는 샌디에고 지역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가게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오픈한 지 몇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서원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잘 지키는가 하면, 목사님이 3주간 동안 중국에 선교 사역을 갔는데 그 3주간 동안 이 한동구 집사가 식당 일을 하면서 금식하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간증하면서, 나는 이런 한동구 집사님 같은 분들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이민 목회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인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기적의 동산이 되는 푸른 초장이 되어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없는, 감사가 빠진 예배, 감사가 빠진 찬송, 감사가 빠진 기도, 감사가 빠진 봉사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감사 기도, 감사 예배를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서에 모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을 가지고는 이 시작이 어디서 되는지를 모르고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 시작이 어디서 되는 줄 알아요. 산상수훈을 다 마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였습니다. 그때에 오늘 이 주인공인 한 나병 환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 나병 환자가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서 절을 합니다. 자, 성경을 보실까요? 레위기 13장 45절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아멘. 나 환자는 저 멀리에서 사람이 보이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부정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큰 소리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여기 오지 마세요 라고 알려야 돼. 이게 나 환자. 병에 걸린 것 자체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남에게 오염될까 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람들하고 떨어져 지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띄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사람에게, 그 나병 환자에게 던져가지고 그 사람을 때려서 쫓아내거나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야 돼요. 철저하게, 육신의 고통도 힘든데 철저하게 사회 속에서 격리된 채 소외감 속에서 지내야 되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달려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살아도 죽은 것 같은 고통과 소외감 속에서 살면서 있다가 지금 뭐예요? 지금 뭐합니까? 살아있는 목숨이라도 아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려달라고, 내 병 고쳐달라고, 이 문둥병 좀 없애달라고 예수님 앞에 소리치고 울고 불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나 환자는 어떻게 해요? 점잖은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주 점잖게, 아주 겸손하게. 왜 그럴까요? 기도의 응답은 내게서 있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는 그걸 아는 겁니다.
나를 고치실 수 있는,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나는 이 병 못 고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나를 고쳐주셔야 될 분이 마음이 움직여야 될 것 아닙니까? 마음이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이 원하셔야 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겸손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써놨어요. 옛날 성경, 이 성경 전, 개정 전의 성경, 저는 그 성경이 더 좋아요. 그 성경에는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민방위 여기사 그랬어요. 제가 왜 그 성경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가 뭐냐면 스플랑크 디스데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스플랑크 디스데이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동정심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마음이 움직이다라는 뜻이에요. 민망히 여기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지금 고통을 보면서 내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뭐예요? 통정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아픔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아픔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여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아픔이 아니라 내 아픔이 주님의 마음이 될 수 있게 하고 주님의 마음이 내 아픔의 그 자리에 손을 대고 움직이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남의 환자로 살아오면서 가족과 이웃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버려진 채 그 살아왔던 그 아픈 눈물의 상처를 지금 예수님이 아시니까 그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제가 깨끗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걸.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그랬어요. 뭘 의미합니까? 지난주에 혈루증 앓은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앉아있던 의자, 누워있던 침실 그거 다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다 부정해서 어떻게 합니까? 버리거나 삶아가지고 깨끗하게 말린 뒤에 그걸 다시 쓰라고 했어요. 부정한 여인이 손으로 문고리를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문고리 부셔요. 부정을 타니까. 그런데 나한 자입니다. 문득 이 혈루증 여인보다 더 부정한 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몸에 예수님이 손을 대신 거예요. 부정한 사람의 몸에 그 옷만 만져도 앉아있던 자리도 부정하다고 하는데 부정한 자의 몸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뭐라고 얘기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오직 뭐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러 나온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몸에 지금 손을 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는 것은 오늘 우리 모두 다 합니다. 누구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면 어떻게 돼? 길거리 가다가도 아유 저 사람 참 힘들겠다. 저 사람 참 아프겠다. 저 사람 참 어렵겠다. 근데 거기까지는 다 해요. 근데 그 다음을 못하잖아요. 술박공원에서 밥 못 먹어서 한 사람 있으면 컵라면이라도 사가지고 끓여가지고 갖다 주는 거는 누구나 다 쉽게 하지 못하잖아요. 마음은 있어요. 그죠? 보면 안쓰러운 마음은 다 가져요. 그런데 그걸 몸으로 실천하는 건 어려워요. 예수님은 지금 뭘 하셨어요? 구체적인 사랑을 몸으로 행동하신 거예요. 그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몸으로 드리는 기도, 입으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몸으로 드리는 믿음을 오늘 우리도 배워야 되는 거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부모에게 받은 상처,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받은 상처, 그리고 이웃에게 받은 상처, 그리고 궁핍함 때문에 당하는 상처,
그리고 해도 자꾸 실패해서 그 실패 때문에 인해 생기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만 있습니까? 오늘 나 혼자처럼 육신의 질병 때문에, 그리고 믿었던 친구의 배신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상처들을 다 품고 있어요. 주님은 그런 모든 상처들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깨끗해서 돌아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나병에 걸리고 혈루증에 걸리면 부모가 자식을 쫓아내요. 그 사람 어디 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이 세상을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워진 거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우리 만남의 교회가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는 교회입니다. 혹시 우리는 짐을 더 얹어주고 있는 말이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교회는 우는 자와 우는 데까지만 하면 됩니다. 아픈 사람이 오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넘어지면서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까지만 하면 돼요. 왜 아프냐, 어떻게 살았냐, 그러니까 그러지, 그걸 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우는 자, 그가 울고 싶어서 울 때 같이 울어주고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까지만 하면 돼요.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주님의 만져주심과 깨끗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받는 심령들이 되어지고 그런 역사를 만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서 중보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의 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믿음의 심령들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된 나 한 자에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44절에 보면 첫 번째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했어요. 이건 다음 주에 할 얘기입니다. 44절, 45절은 다음 주에 할 얘기고요. 어쨌든 뭐냐면 입이 문제.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했어요.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습니다. 나 한 자로 공동체 속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과 문제를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았으니까 제사장에 가서 내 몸 깨끗해졌습니다 확인받고 당당하게 이제 다시 너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 얘기로 돌아오면 내가 문둥병 걸린 그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면 교회에서 분명히 멸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문둥병의 흔적이 있어요. 나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에게 내가 전에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나았어요. 나았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 다닐 수 있다고 선포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선포 받고 당당하게 그 교회를 다니라는 얘기예요. 내 부끄러움의 상처에 나와 앉아는 다 상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을 잘못하고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상처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게 있어요. 그 상처의 흔적이 그 고통의 자리가 남아 있어요. 그거 감추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그냥 그대로 놓고
뭐예요? 내가 이렇게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고 나를 회복케 하셨기 때문에 나는 기쁨으로, 나는 감사함으로 지금 하나님께 찬양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뭡니까? 나 혼자처럼 부끄러운 상처들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잘 나갈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 씻김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새 소망 품고 지금 주 앞에 나온 심령들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늘 겸손해야죠. 그리고 늘 주님의 만져주심을 소망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 당당히 살아가는 만큼 내가 지금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다른 예수 안에서 만나는 모든 예수 공동체는 다 존중하고 위로해주고 아껴줘야죠. 그렇게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서로 사랑하고 존중함을 내가 해주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사랑하고 존중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과 존중의 믿음으로 내 가정을 지켜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에게 명한 것을 드리라고 했어요. 나 환자는 지금까지 세상을 원망하고 한탄하며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비록 나 환자로 살아왔지만 너도 드려야 될 물질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새 삶을 살기 시작하려고 하면 감사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2009년도에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메콩강 빈민촌의 물세 선생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김현희 선교사가 쓴 얘기예요. 제가 1년에 한 2번 정도는 이 선교사들의 책을 소개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선교사들의 책을 소개를 하는가 하면요, 책 좀 사주세요. 여러분들이 책을 사주셔야 이분이 인지세를 받아요. 그게 선교에 도움이 되거든요. 다달이 선교금 못 보내셔도 되니까 이런 책들을 좀 사주세요. 이 김현희 선교사는 대학교 시절 때 단기 선교에 참여를 해서 2주간 동안 캄보디아 빈민촌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계속해서 이 빈민촌 따뜰락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 따뜰락 마을의 사람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젊음의 11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해가지고 집안에서 다 반대하고 친구들도 다 반대하는데 딱 1년만 내가 거기 가서 선교 봉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아직까지 못 오고 있습니다. (4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너무 많은 은혜를 체험해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쓴 책이 바로 이 메콩강 빈민촌의 물세 선생님이라는 책.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처음에 가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맨날 울고 다녔대요. 저는 모르겠는데 물세가 그렇게 우나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물세랑 똑같다고 물세 선생님이라고 별명을 붙여줍니다. 그런데 빈민촌에다가 기후도 안 맞죠, 땅도 바뀌죠, 뭐라 그러다 보니까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데 처음에는 아토피성 주부 습진으로 피부가 갈라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막 피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두 번째는 폐결핵에 걸려서 폐에 구멍이 났어요. 그러면 한국으로 돌아올 것도 한데 폐에 구멍이 났는데도 선교지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로 망막박리라고 하는 병이 걸렸어요.
이 책 읽고 나서 망막박리라고 하는 병이 뭔가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두 눈이 실명된 병이에요. 그래서 두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기 시작하고 실명의 위기에 빠지기도 했어요. 마지막 네 번째 결정타가 뭐냐면 한국에 있던 아버지가 사업이 부도가 나서 완전히 파산됐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이 네 번째 아버지가 파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메콩강에 있는 그 빈민촌 아이들이 이 선생님을 업고 병원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는 밤새도록 이 아이들이 김현희 선교사 팔다리를 주물러 주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주물렀어요. 실명의 위기 속에서 자기가 정말로 실명하게 되면 공부를 할 수 없으니까 중국어를 눈이 시력이 간들간들할 때 중국어 공부를 막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그 가난한 화교 아이들에게 중국어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눈이 어두워져 가는데 그 상황에서도 중국어를 공부한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만 붙잡고 4년의 시간을 버티는 김현희 선교사. 구멍이 비록 폐에 구멍은 났지만 폐기력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막막 박리로부터 그 두 눈이 실명되어야 되는 그 위기도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책을 쓴 거예요. 모든 질병의 그 아픔 속에서 회복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김현희 선교사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책에 써놨어요. 내 유일한 기도의 제목은 하고 써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책의 마지막에, 에필로그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던 아버지를 변화시켜서 새벽 기도에 나가게 하신 하나님, 내 소중한 두 눈의 심령을 막아주신 하나님을 이곳 빈민촌에서 경배한다. 복음 들고 우리 세상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이곳에서 감사의 선교사는 저나 여러분들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주님께 묻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성도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오늘 저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와 내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감사의 선교사로 나를 새 능력과 새 은혜에 있도록, 그 자리에 있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감사, 그리고 그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정이 되고 신령이 되고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이적의 역사가, 감사의 역사가 오늘 우리 위에 임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감사의 사람으로 세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고백하실 때, 그때 그 감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응답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